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가운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고, 이 사랑과 두려움을 이 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온전해졌을 때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바로 형벌이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에게 들어온 몇 가지 증상이 발생했죠. 첫 번째는 수치심이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하고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진 거죠.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유일한 존재로서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자존감이 내려가게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요, 이제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이 결국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었고 나무 뒤에 숨어버려서 주님과 직접 만나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결과적으로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형별로 직결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번져나갑니다. 두려움이 이제 확대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상호간에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죄한 겁니다. 정죄의 영이 역사했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타인에게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타락할 때의 그 나타난 증상들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원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순종한 그러한 죄악이나 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 그리고 그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의심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이 원죄의 반열에서요, 바로 우리에게 본능이라는 자리에 자리 잡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이 온전해진다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두려움이 없으면 형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즉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즉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이제 내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을 의지하면 이제 나는 영생, 이 두려움의 형벌, 이 영벌, 두려움의 형벌, 영원한 지옥, 이것이 없어지고 영생, 그래서 생명의 결과인 영생, 그래서 영원한 삶으로 간다 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일 것을, 바로 그 주님이,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결정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지성소를 어디서 발견할 거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발견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주입에서 계속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18절에 이어서 그런 이제 두려움을 몰아내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제 그 사망 권세를 이루는 그런 것을 물리치는 온전한 사랑, 이 사랑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한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의 단계는 꼭 이제 순서가 있지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네 몸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사랑을 이제 주변으로 확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요, 이제 그것은 이제 잘못된 사랑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라, 이런 단어들은요 항상 예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이거 순서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 그래서 이거 로마서에 있는 5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같아요. 주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불편한 관계, 즉 원수가 되었을 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내 앞에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사랑은요, 변덕이 많아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이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 가운데 사랑이 깨져버리고 오히려 사회적 이슈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단계가 아니라 생명을 서로 해하는 단계까지 그렇게 가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러면 부부관계는 어떠냐? 부부관계도 지고주순의 그런 아주 하나 되는 사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져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되지 않잖아요. 일시적이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라면 항상 일시적이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에서는 아가페 사랑이 있고 에로스 사랑이 있고 필레오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친구 간에 사랑하는 것이냐, 연인 간에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사랑, 즉 조건이 없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 자, 그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 모형이 바로 부모가 자녀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숨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그것이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9월의 축복의 말씀과 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에 어떻게 나왔어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고 또 영원토록 그렇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먹여주고 내가 너를 돌봐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전체 문장의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사랑의 영원성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영원한 사랑,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뭐 천년의 사랑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그런 건 완전히 이상적인 이야기죠. 그런 건 있어. 천년이 아니라 10년도 못 가지요. 다 깨져요.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을 영원토록 사랑한다, 뭐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연속성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이 죽었던 자를 살리신 주님께서는 영원한 사랑, 그래서 끊임없는 사랑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19절에 사도 요한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말씀. 왜 그걸 포인트를 강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43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방식의 사랑을 주님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 거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는 부분이 세족식하고 딱 연결되어 있어요. 자, 세족식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세족식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그 목요일 밤에 성만찬과 함께 제자들에게 보여준 퍼포먼스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물 대야를 갖다 놓고 허리에 수건을 이제 메시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죠. 이 사건은 굉장히 아주 인상 깊은 예수님의 이제 이벤트였어요. 이걸 보고 이 베드로가 굉장히 깜짝 놀랐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놀래요. 왜냐하면 물을 가져다 주고 대야에 물로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이건 종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즉 노예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직접 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서 일단 충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반드시 종이나 노예만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자녀들의 몸, 어린아이의 몸을 다 씻겨줍니다. 그렇죠? 사랑이지요. 주님은요, 내가 선생된 자로서 너희를 이렇게 섬겼다. 어떤 마음이에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섬겼다. 그럼 너희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말이야, 먼저 사도가 됐거든. 서열 1번이야. 너는 2번이잖아. 너는 그 다음에 왔잖아. 하고 위치를 정해가지고 예수님과의 누가 더 관계성이 더 좋냐에 따라서 자기 우위를 점해가지고 높은 자리를 생각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주신 유일한 명령입니다. 선교 명령은요, 그것은 또 다른 일이에요. 주님이 계명으로 주신 것은 유일해요. 세 계명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 당신이 직접 섬김으로써 먼저 섬겼다, 내가.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긴 것처럼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조금 더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섬기는 거야. 바로 이것이 하나의 기독교 윤리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기독교의 모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제 그 서로를 사랑하는 윤리 규범이 뭐냐? 그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사랑이에요. 바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발을 이제 시키고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유일한 계명, 바로 새 계명이다. 그러면 이제 구약의 계명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알잖아요. 그것은 다 10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장로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유전된 계명이 있어요. 615가지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딱 한 가지만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로 명령을 하시면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은 뭐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처럼 바로 너희가 상대를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황금률이라고 7장 12절에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상대를 대접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그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근데 그 황금률이라고 했어요. 황금, 금 같은 말씀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대접을 받고 싶을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받고 싶으냐, 그럼 네가 먼저 사랑해야 되고, 네가 존중을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상대를 존중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이제 계명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져야 할 계명, 즉 심적 부담감이죠. 이것은 유일한 계명이에요. 이거의 강조가 된 것은요,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뒤에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할 때 교회 공동체의 그 중심축이 뭐냐? 그럼 새 계명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의 유일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어떤 방식으로? 먼저 사랑하는 것. 또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건강한 자가 건강하지 못한 자를, 그리고 온전한 자가 온전하지 못한 자를, 이렇게 해서 주님의 새 계명을 강조하신 거예요. 자, 여기 말씀도 19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어쩌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의 반응을 보고 사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아가페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의 사랑이라는 거죠. 먼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는 자가 바로 성숙한 자고, 먼저 하는 자가 깨달은 자예요. 먼저 하는 자가 건강한 자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좀 다르게 가르쳐요. 조건부로 가르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첫째는 상대방이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나에게 반드시 사과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나는 상대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룰을, 기본 룰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 시대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윤리의 특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관계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사과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 윤리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맞는 말씀 같지만 틀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건 맞아요. 근데 남에게 적용한 건 틀려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내 자신에게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범죄한 것을 깨달으면 내가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내가 새 계명을 실천할 때는요, 상대방이 그것을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사과했든 사과하지 못했든 상관없이 내가 먼저 다가서는 거예요. 타인에게는 새 계명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는요, 내가 먼저 깨닫고 회개하고 사과하는 거에 맞아요. 그리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나에게는 적용하는 거, 네가 잘못한 것이니까 네가 사과해야 된다. 상대에게 먼저 그걸 적용을 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주님이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사랑해야 된다. 새 계명을 실천하라. 이것은 나는 늦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엇박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어떠냐? 사회 정의와 교회 정의는 다릅니다. 사회 정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잘못했지? 진상조사하자.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약속해야 된다. 그런 사회 정의가 있어요. 그게 맞아요.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 정의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정의, 교회의 공의는 뭐냐? 그것은 반드시 은혜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면 내가 먼저 회개하는 건 맞아요. 상대에게 그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는 그가 나에게 사과하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맞아요. 이 원리가 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 규범의 정의감과 교회 안에서의 적용되는 정의감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 정의감이 반드시 사랑, 은혜라는 것이 더 상위법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은혜의 복음이니까 위에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법이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적용해야. 그러니까 교회는 권징도 하고요, 엄하게 책망도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요, 수찬정지도 시키고요, 그리고 금식도 시키고, 그리고 근신도 시키고요, 그리고 직분도 내려놓게 만들고, 심지어는 제명하고 출교시킬 수 있어요. 근데 제명이나 출교는 이단에 준할 때 하는 거와 교회의 분열자, 즉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자에 대해서는 출교를 시킵니다. 그리고 범죄한 죄를 끝까지 시인하지 아니하고 공회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단에 준한다. 그것은요, 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작업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징계받으면 역교회로 가버리고 다른 교단 가버려요. 왜 그럴까요? 교리적인 범죄가 아니고 행정적인 범죄가 시작된 거예요. 옳으니 그러니 아니다, 이건 모함이다, 이건 정치적이다 하다 보니까 순복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과 관련된 교리적인 이단이다, 이것은요, 용서 없이 가차 없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요, 오래 기다려줄 수가 없습니다. 누룩이 퍼지기 전에 바로 단호하게 직결처단 들어가요. 자, 그런 것을 제외한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에서는요, 잘못한 거 깨달아라, 그리고 사과하고 회개해라, 이걸 분명히 요구합니다. 이것은 그 세계에서는요, 맞아요. 근데 우리 세계에서는 어떠냐? 영적 세계에서, 교회 세계에서는요,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상위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상대에게 허물이 있는 겁니다. 그걸 빨리 발견하는 것이 급선무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적용을 해서 내 자신이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냐? 사랑의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먼저 다가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교회 안에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정이 돼버려요. 옳으니 그러니를 따져버려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어머니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어머니는 나의 수없는 허물과 잘못 속에서도 심지어는 지적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감싸버리는 그런 어머니의 개념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더 확산이 돼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와 상관없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내가 변화돼서 주님이 나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서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니까 찾아온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교회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의와 함께 거룩성을 유지할 때 그 거룩성이 정의로만 유지된 게 아니에요. 교회의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 정의 위에 반드시 덮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랑의 법이다. 또는 은혜의 법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관용을 베푸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수없이 기회를 제공하고 먼저 다가가고 상처를 싸매줘. 그런데 이건 교리적으로 더 이상 안 되는 부분이다. 여기는 완전히 이제 이단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면 그때는 가차없이 직결처단을 내리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강조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의 사랑의 접근법이 있어야 되느냐를 강조하신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2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랬어요. 이제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체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요한 1서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성도가 형제에 대한 미움을 지속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셀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이웃사랑이 그 다음이니까 이것이 분리될 것 같지만 주님은 분리시키지 않고요. 이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라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은 하나의 계명이에요. 결국 10계명의 대강령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둘을 하나로 합쳐서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이는데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복수형이 아니고 단수형이다. 하나의 열매예요. 그러면 이 9가지 열매를 하나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권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누가 영권이 가장 세냐? 누가 이 성령 충만하냐? 하는 걸 볼 때 무엇으로 결정짓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말이죠. 은사로 결정을 졌어요. 그래서 그냥 막 방언을 한다든지 말이죠. 그냥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막 치기의 은사가 나타나는지 막 이런 권능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개념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은 선교의 현장에서의 사역상의 성령 충만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상의 성령 충만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전도를 할 때 복음을 나타낼 때 나타내는 은사적 성령 충만과 실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수양하고 그리고 교회라는 이 대가족 속에서 내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 나가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의 모습에 있어서는 성령 충만이 바로 사랑 충만으로 가버려요. 은사 충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영권이 세다, 좀 똑같은 개념입니다. 누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영권이 제일 셀까? 그거 말할 것도 없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가 영권이 제일 세고요.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요 영권이 제일 세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가졌어요. 이제 예수님의 이제 신부의 사랑인데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제일 셉니다. 왜냐하면 관계성이 제일 좋으면요
그 사람 제일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국무총리고 내가 장관이고 내가 차관이고 국회의원이라도 대통령하고 관계가 불편해. 그런데 내가 일반 뭐 사무관이나 일반 공무원이야. 그런데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도 신뢰를 해. 그 누구보다도 의논을 해. 그 누구보다도 관계성이 좋아.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갑이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그 사람이 실질적 실세입니다.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이 나온다는 건 그거이 다 뭐예요? 전부 신뢰관계예요. 가장 믿을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어느 대통령이든 결국 자기가 믿는 사람은 제한돼 있어요. 이 30명 정도. 그 안에서 또 고릅니다. 또 고릅니다. 결국 누구나 그래요.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장례식 때 나와의 친분으로, 자녀들 말고 주변 말고 나와의 친분으로 내 장례식에 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자, 내가 어떤 위기 속에 있을 때 나에게 욥의 세 친구처럼 말이죠, 실적으로 방문을 하고 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는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별로 많잖아요. 내가 완전히 어려움 가운데 무너져 버렸을 때,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했을 때 나에게 한 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를 케어해주고 끝까지 힘이 되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별로 없어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친구가 많을 것 같지만 그것은 권세를 가졌을 때예요. 그러나 레임덕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권좌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의 의리가 어디 있어요? 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끝까지 변함없이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러고 보면 다윗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다윗은 그의 말년에 갈 때까지 목숨 걸고 그를 지켜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그룹들이. 그게 누구예요? 자기가 20대 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아둘람 동굴에서 가난한 자, 환난당한 자, 또 범죄자, 버림받은 자, 이런 자들이 모여서 형성된 400명, 나중에 600명이 됩니다. 그 숫자가 끝까지 왕권을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이제 대권의 흐름이 이제 솔로몬에게서 멀어져 갈 때도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다윗과 함께해서 다윗의 명예에 의해서 솔로몬으로 그 권력을 몰아다주는 그 용사들이, 군부 세력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바로 전우들이었어요. 결국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그 가운데에서 30명, 그 가운데서 또 3명, 이런 식으로 점점 축약이 된 거죠. 자, 사랑의 한계성입니다, 이게. 그런데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분리될 수 없고 동일시에서 같이 가기 때문에 순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래서 반드시 형제 사랑을 한다. 근데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주님은 NO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희한한 법칙이죠. 자, 보세요.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죠. 땅에서 열려야만이 하늘도 열리는 것이고 땅에서 만약에 열리지 않으면 하늘도 안 열린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라고 교회의 권세를 주시면서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죠. 너희들끼리 묶여있다면, 즉 서로가 불편한 관계 속에서 감정이 묶여있고 이제 원한이 묶여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 상태에서는 복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심령에게는 복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푸는 권세도 있지만 땅에서 내 상태가 어떠하냐를 주님은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늘과 땅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하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땅에서 그것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려오는 그 복을 중단시키는 거죠. 그런데 땅에서 하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영적 상태가 뭐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제가 무슨 전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거의
20몇 년 동안을 계속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했잖아요. 우리가 엘비스에서 하는 그 전도 이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도 없으니까 거기에 사활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이 있고 부흥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소위 남들이 유명하다 하는 것을 제가 적용을 안 해봤겠어요? 제 나름대로 별짓을 다 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은사적인 면을 가지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는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습으로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복의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 준비된 그릇이 어떤 상태냐? 교회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더 나갑니다. 교회가 성숙했느냐 성숙하지 않느냐를 어디서 결정하느냐? 사랑에서 결판됩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성도끼리 얼마나 사랑하냐 결정이 돼요. 자,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어디서 결정하느냐? 사랑에서 결판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이에요. 자,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실질적 영권이 있느냐 영권이 없느냐의 결정을 어디서 결정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판돼요. 방언 못해도 통변이 없어도 또는 무슨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환상을 못 봐도 상관없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도 그 사람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있고 그것을 적용시키고 있다면요, 그 사람이 아주 강력한 영권자예요.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님이죠. 그분이 무슨 은사사역했어요? 축사사역했어요? 병든 자 고쳤어요? 아니었어요. 고름으로 나는 그 몸을 입으로 빨아대면서 치료했잖아요. 그거에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두 아들이 아들의 친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6.25 때. 그랬는데 오히려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의 친구, 즉 원수죠. 그 아이를 구명을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양자로 삼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손양원 목사님께 붙이는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원자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은사적 충만, 능력, 영권, 무슨 병고침, 말씀의 권능, 이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신학 박사도 아닙니다. 부흥 강사도 아닙니다. 은사사역자도 아닙니다. 선교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손양원 목사님 앞에서 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한 자다, 내가 영권이 더 센 자다, 내가 더 성령 충만한 자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성숙했느냐 성숙하지 않느냐 기준은 뭐다? 사랑이다.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느냐 기준은 뭐다? 사랑이다. 영권이 있느냐 없느냐 기준은 뭐다? 사랑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다. 어떤 사랑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만큼 내가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 자, 이것이 바로 결정돼요. 그러면 이걸 교회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벤트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도 전략을 통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흥할 수 있어요. 또 그런 걸 정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와, 저런 사람은 대학에서 무슨 경영학을 했나 경제학을 했나 학과가 그냥 전공이 마케팅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재능이 있어가지고요, 교회 재산을 증식을 하고요, 그냥 건축도 잘하고요, 그리고 그 이벤트나 이런 프로그램을 잘 도입을 해서요, 아주 그 공감 능력이 뛰어나가지고요, 아주 센스 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부흥하려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이 고리타분한 교회는요 안 된대요. 저 같은 사람은요 그걸 적용 못하냐 그러면 꼰대라고 한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뭐 꼰대든 뭔데든 간에 어찌됐든 늙은 교회가 된 거죠. 젊은이들에게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데 그런 것이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진정한 영적 부흥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가 궁극적 그리고 실질적 본질적 부흥을 이루는 것은 사랑에서 결판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또 엘피스는 서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고요. 저 교회는 사랑이 정말 충만해. 그래서 새가족이 들어가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순식간에 동화가 돼버리고, 새가족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도, 새가족이 어느 여전도에 들어가도 완전히 그 안에서 전혀 불편하지 않고 그냥 그 안에 한 가족이 돼버린 거야. 처음 만났는데 오래 만난 친구처럼 너무 친밀해지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 친가족처럼 돌봄이 시작되고 존중이 시작되고 사랑의 아낌이 시작되잖아요. 그렇게만 하고 있어도 교회는 단언하건대 저절로 분됩니다. 아멘을 지금 아무도 안 하는 것은 지금 멋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머지는요, 가다가 떨어져 나가요. 무슨 일이 있으면 떨어져 나가요. 어떤 문제 있으면 떨어져 나가요. 결국 이 핑계로 나가고 저 핑계로 나가요. 언제까지 저기 가서 잡아오고 저기 가서 잡아오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야 되지만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가족 공동체는 뭐예요? 돈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자꾸 돈으로 가요. 현대 사회가 돈으로 가고요. 또 현대 교회도 돈으로 갑니다.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돈이 떨어지는 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건물도 좋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인테리어도 하고 여러 시설도 하고 이런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결코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그것이 무너졌을 때는 어찌 되겠어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부담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나는 여기에 더 있을 수 없다 하고 공동체에서 나가는 거예요. 다양한 합리적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교회가 실적으로 가져야 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있고, 교회가 유일하게 지켜야 할 계명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세계 선교 명령보다 더 앞서갑니다. 명령 위에가 계명이 있어요. 유일한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령보다도, 심지어는 지상 선교 명령이라고 하는 선교보다도 더 우선순위, 영원고보다 더 급선무는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먼저 다가온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 같이. 그래서 정말 이제 교회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의 그 사랑의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새가족이 와도 정말 이 교회는 정말 달라. 교회가 숫자가 작다고 해서 사랑이 넘치고 많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교회가 숫자가 몇 명이든 간에, 자, 우리가 지금은 100명인데 우리가 200명이고 300명인데도 야, 저 교회는 달라. 500명, 1000명인데 저 교회는 달라. 교회의 어떤 그 결속력 있잖아요. 소속감 결속력.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들어오면 복을 받는다. 우리 교회 들어오면 뭐든 다 잘 된다. 우리 교회 들어오면 뭐 어쩐다 하면서 어떤 그것도 일종의 영적 마케팅인데요. 그렇게 해서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로 사람들이 다 겸손해. 정말로 사랑이 많아. 정말로 섬김이 많아. 여기는 어떤 특이한 성격의 새가족이 와도 금방 이 안에 동화가 돼. 누구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아. 그러면 그 교회는 벌써 부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중심에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도 물론 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 그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가족을 전도할 때 하는 것이, 하나는 전도고 하나는 정착인데, 정착 사역을 할 때 바나바 사역을 한다고 안 합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을 그 바나바 사역을 제가 실제 진두지휘를 했어요. 그리고 바나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정착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의 기본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기에서 사실 모든 게 결정돼요. 근데 안 되니까 프로그램으로 자꾸 이렇게 커버를 했는데요.
결국 교회 안에 정착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들이 갖고 있는 정착률은 뭐 3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0에서 35% 왔다 갔다 해줘요. 나머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저 목동에 있는 목동 제자교회가 그때 이제 몇 프로 정착률이 되냐 그러니까 거기는 95% 정착률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목동에 있었고 또 이제 중산층 이산들이 왔잖아요. 그리고 이미 만명교회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구르는 눈은 굴러갈수록 더 많이 이제 뭉치게 되잖아요. 그러게 된 것처럼 굉장히 정착률이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벌써 20년도 넘었지만 그때도 성도들이 이렇게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선호했어요.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잘 형성되어 있고 또 개인들이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소그룹이 잘 되어 있는 교회를 굉장히 선호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 교회 때문에 지금이 이제 104회 총회인데요. 4년 전에 5년 전이죠. 5년 전에 98 총회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국의 총대들이 모이는데 총회 현장이 다 아수라는 게 아수라잖아요. 목사파하고 성도파하고 갈라져가지고. 그리고 총회 현장까지 문을 이렇게 돌파해가지고 쳐들어. 회무를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1,500명의 총대들이 앉아서. 그래서 나는 중간에 앉았다 깜짝 놀라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았어요. 무슨 일로 그러냐. 이게 다 이제 집사님들이죠. 특히 여자 집사님들이 많았는데 억울해서 더 이상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우린 저 앞에 강당으로 가서 점령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동안 회무가 중지되는 우리 교단 사상 110년이 넘는 우리 교단 사상 그런 일은 없었죠.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어찌 됐어요? 완전히 죽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제가 듣기로는 뭐 아주 소수의 그룹들 몇백 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쪽 성도들이 이제 다른 담임 목사님 모시라고 했지만 옛날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부흥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미지가 완전히 나쁘게 나버리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요.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면 그 당시 그 제자훈련 받았던 분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교회가 강남에도 있지만요. 그걸로 승부 내려다 큰일 날뻔입니다. 사랑은 언제 증명되느냐? 평안할 때는 증명이 안 돼요. 위기 상황에서 딱 드러납니다. 가정도 그러잖아요. 남편이 명예퇴직을 당했다든지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지 큰 질병에 들었다든지 또 가족 구성원까지 누가 그랬다든지 그랬을 때 얼마만큼 장기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케어주고 힘이 되어주냐 하는 것을 보면은요 거기서 딱 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다. 그렇지 않는 관계다. 그것이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서로 돈 벌고 관계가 좋고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다니고 사업이 잘 되고 아픈 데 없고 그러는데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위기가 닥쳤을 땐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제자훈련을 해도 어떤 이 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는 그 여러 가지 이 축제를 가지고 태신자 전도운동, 해피데이 전도운동 뭐 여러 가지 전도 축제를 가지고 해서 교회를 부흥시킨 교회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위기가 닥치면 순식간에 우수수 낙엽처럼 떨어져 버려요. 교회의 본질은 그거예요. 성경 공부 덜 하면 어떻습니까? 제자훈련 덜 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다른 그 교육 시스템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된장찌개 하나면 된다고요. 어머니의 그 소박한 된장찌개 하나에 어떤 부유한 가정에 진수성찬보다 더 따뜻함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을 때 옛날에 어머니가 해줬던 그 맛이다. 그걸 추억하잖아요. 입맛으로 사랑을 느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다 사상무각이고요.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우르르 무너져 버려요. 위기가 닥치면. 뭐예요?
사랑입니다. 죽으나 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성도끼리 서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요. 자, 스테반의 순교가 발생했어요. 빨리 끝내라고 하는데, 자, 스테반의 스테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7장에. 근데 사도행전 8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모였던 디아스포라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되라,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는데요, 거기에 모였던 그 수만 명의 크리스찬들이요, 예루살렘을 다 일제히 떠납니다. 교회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려요. 사도들만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시쪽에서 떠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자기가 거주하는 곳으로 떠나가면서요,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를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해서요, 각국 나라로 돌아가서 사도들이 지은 교회보다 훨씬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이 흩으신 것이지 그들이 완전히 복사 망해서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걸 가르쳤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성도들끼리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폭발적인 선교가 언제 됐느냐? 스테반의 순교 때문에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적용시키는 최초의 사건은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돌아온 사도행전 2장 사건이 아니라 바로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이 순교를 당함으로써 8장에 확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요, 수만 명이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건강하고 강력한 교회입니까? 이들이 그런 엄청난 죽음이 임박한 핍박 가운데서도 흩어지지 않았던 건 뭘까요? 바로 사랑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 성도와의 사랑,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의 그림이 그려지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흉내내지 말고 성경에서 원하는 교회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길게 가고 오래 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의 모습을 지향하려면 뭐가 되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 가장 꼭지점에 되어야 할 건 뭐냐? 사랑의 법이다. 바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20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제를 미워할 수 없고, 형제를 미워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것은 그 형제 안에 거하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또 마음에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이 사랑은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도 받은 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랑 안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장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에 대해서 쭉 풀어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신약교회에 주어진 유일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생각하시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최고다. 할렐루야. 요즘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유행한 단어가 그거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그 초등부에, 어린이부에 서희라는 학생이 있는데요. 저한테 오면은 사람이 먼저다 딱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먼저다 그러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사랑. 즉 예수님 사랑, 또 성도를 사랑하는 것. 내 가족처럼, 내 몸처럼.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요. 이거 최고니까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내야 할 핵심 가치이면서 우리 교회가 또 가지고 가야 할, 지향해야 할 바고요. 또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고 성장해요. 네. 아멘 하시는 분은 3대까지 복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오늘 밤에도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인해서
성형교회 자랑할 게 뭐냐? 성형교회 주저없이 지체 없이 딱 하나만 이야기하면 돼요. 뭐 우리 교회 와서 뭐 말씀 한번 들어봐. 우리 교회 뭐가 잘 돼 있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성형교회는 뭐가 다르냐? 답은 뭐예요? 우리 교회는 뭐가 충만하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서울시 어디를 가도 못 만나. 우리 교회밖에 없어. 와보면 알아. 할렐루야. 그것이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기도하십시다.